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는 하나님의 율법이 이제 주어지는 장입니다. 25장부터는 성막과 제사장 옷과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지, 레위기도 민수기도 율법이 쫙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중에 출애굽기 19장은 이 모든 것들의 기초가 되는 장입니다.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는지, 왜 하나님이 그렇게 세세하게 가르치고 있는지, 그 근간을 형성하는 것이 출애굽기 19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출애굽기 19장을 결혼식이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달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첫 달을 1월달 또는 정월, 옛날 우리 어르신들 그렇게 불렀죠. 이분들은 우리식으로 하면 정월달을 아빕월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아빕월 첫 달 1월 14일 날 밤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는 새벽이 동이 트는 15일 아침에 그들은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2개월이 또는 3개월이 지나서 3개월째 되던 날에, 그게 아마 3월 15일이나 3월 1일이나 이렇게 되겠죠. 이때쯤 돼서 이들은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다 지나서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 함께 그 앞에 이제 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시내산에 장막을 치고 백성들은 나와 있고, 하나님이 대표자인 모세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제 결혼식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결혼식에 전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3절과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3절과 4절은 아직 율법이 주어지기 전입니다. 너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이런 말이 나오기 전입니다. 언약을 맺기 전입니다. 결혼식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율법이 계명이 주어지기 전입니다. 너 이것을 지키면 너는 내 백성이야?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어질 율법들을 지켜나가라. 그 때문에라는 이야기를 3절과 4절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대부분이 저를 포함해서 다 그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어떻게 배웠습니까? 하나님과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가까이 하면 복을 받고, 그것을 실패하면 대체로 다 저주나 벌을 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 우리가 다 이렇게 인과응보식의 그 신앙 개념을 본성적으로 또 우리는 우리의 토속 문화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거가 무엇인지를 말씀하는데, 먼저 여러분이 3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곱의 집에 말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자손은 뭐가 다를까요? 같은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말이지만 야곱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32장 33장에 나오는 야복강 한가 전의 모습이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였죠. 욕심을 부리는 자였죠. 마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던. 근데 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나서 어떻게 이름이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이 말은 과거와 지금 바뀌어진 이스라엘의 이 모습을 대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말이었습니다. 형을 속였었고요, 삼촌을 속였었고요, 보잘것없는 존재였던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존귀한 이름을 가지게 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어디에 노예였습니까? 애굽인의 노예였습니다. 그렇죠? 애굽인들의 눈에는 미천한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써먹고 버려야 될 존재. 그렇던 그들이 야곱의 족속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자손이 된 것처럼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부름을 받고 있고, 이것은 저 창세기에 나오는 창세기 33장이라든지 17장을 근거로 하여서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9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세워놓고는 결혼식을 하기 전에 너희가 어떻게 여기 오게 되었니? 은혜이다. 이 말을 먼저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희가 남다른 대접을 받을 만한 특별한 일을 했기 때문에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가 떵떵거리고 있을 만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이삭에게 했던 약속, 또 야곱에게 했던 약속,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애굽에 노예했던 너희가 은혜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 그것에 근거하여 너희가 지금 여기에 서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을 키워보셨으니까 아시죠? 뭘 하고 하면은 왜 내가 이런 걸 해야 합니까? 아이들이 보통 그러죠. 그러면 그때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 자식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자식이면 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럼 당연하지. 부모가 되었다는 것은 자식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대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된 권리이고 복입니다.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리고 정당한 기대를 하는 겁니다. 어떤 기대를 하는 겁니까? 야, 너는 최소한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라. 이런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식들을 기르고 기대하면서 그들에게 너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런 것이었어요. 너는 이제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건져냈다. 너는 내 자식이다. 그러니 내가 너한테 이런 기대를 한다. 그러면서 주어지는 말씀. 그것이 4절에도 아주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4절 한번 봐보십시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늘을 나는 독수리를 비유를 통해서 독수리가 마치 자기 새끼를 업어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해 오듯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광야를 지나서 시내산 여기 언약을 맺기까지 인도해 왔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하면 내가 너희를 내 자식으로 만들었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내어 내 백성을 삼았고 너희는 이제 내 자녀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향한 기대를 이렇게 한다 라고 하면서 주어진. 그러니까 지금 19장부터 이제 20장, 21장, 20장, 23장, 24장 계속해서 율법이 주어질 건데
이 율법이 주어지는 이유는 뭐야? 네가 내 자식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근거해서 율법이 준. 율법을 네가 지키면 내가 너 상 줄게, 이런 것이 아닙니다. 너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율법을 지키다가 실패하면 너 내 자식 아니야?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해도 여전히 내 자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이를 기를 때도 마찬가지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주기 전에 뭘 먼저 합니까? 너와 나와의 관계에 대하여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관계. 이스라엘과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관계. 출애굽기 20장 넘어서 일어나는 모든 율법들은 관계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고 너희를 구원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런 율법들을 주고 있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복을 받고, 율법의 어떤 내용을 고집하고 있으면 신자답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참다운 율법과 참다운 신앙이 무엇인지는 관계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를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이 칭찬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없는 율법을 지키는 것을 누가 제일 잘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제일 잘합니다. 모든 율법을 지켰습니다. 심지어 채소를 얻어가지고 오는데 이 채소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릴 정도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11조뿐만 아니라 안식일은 딱 시작되면서 끝까지 전혀. 근데 주님이 제일 싫어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왜요? 근본적인 관계의 문제가 틀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관계의 문제.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거짓말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혹시 성경에 거짓말을 했는데 칭찬 들은 사람 보셨습니까? 있습니다. 라합이 정탐꾼을 막 보내왔는데 이 정탐꾼을 라합이 숨겨줍니다. 근데 여리고의 군사들이 쫙 와서 어떻게 합니까? 너 정탐꾼을 내놔라. 우리가 다 듣고 왔다. 근데 라합이 그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보았는데 그들이 이 성 밖으로 빠져나갔다. 거짓말을 합니다. 숨겨놓고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라합과 그 가족만 구원을 받습니다. 조금 더 좁혀볼까요?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바로가 이스라엘 인구가 팽창하니까 뭘 합니까? 산파들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근데 산파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을 합니다. 바로 왕이요, 히브리 여인들은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너무 건강해서 쑥닥쑥닥 아이를 잘 낳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여인들을 믿음의 여인들로 칭찬합니다. 그러면 거짓말이란 뭔가,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말이란 뭔가, 하나님 편을 들지 않거나 하나님 없이 무엇을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편을 들고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는 거짓말은 반대로 말하면 진실이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안식일이 있는데 제자들이 밀을 비벼가지고 먹습니다. 안식일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걸어오죠. 시비를 걸어옵니다. 어떻게 안식일날 그런 걸 먹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야, 다윗도 제사장이 아닌데 뭘 먹었다고 합니까? 진설병에 있는 제사장만 먹는 떡을 먹었단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날인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란다. 모든 율법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복되게 하여서 있는 것이지 정죄하고 심판하고 너 이제 내 자식 아니야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나는 다윗과 또는 예수님과 같은 생각으로 그랬다 이렇게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이해와 항복과 순종이라는 이 관계에서 내게 주어진 삶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TV에 혹시 인요한 교수라고 아시나요? 인요한 교수, 연세 세브란스 병원 국제부의 그 병원장이죠. 소장이라고도 하는데 이분은 아버지가 선교사로 와서 어디에 있었냐면 전라남도 순천에 거기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났습니다. 한국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이분이 5.18 강주 사태 때 강주를 직접 가서 보고 와서 나중에 그 목격담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주 참혹했던 이분이 지난 12월 23일이죠. 채널 A About Happy and 길길이 다시 산다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전라도 그 사투리를 쓰시면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한국에 남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6남매입니다. 6남매. 어머니가 12명을 낳았는데 6명만 남았답니다. 6남매인데 이 5남매는 다 미국에 산답니다. 근데 본인만 한국에 살고 있답니다. 아버지는 간척사업, 결핵퇴치 환자를 위해서, 결핵 환자를 위해서 요양원을 설립한다든지 이런 일을 주로 선교사로 오셔서 하셨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결핵퇴치 운동에 일생을 바쳤다고 합니다. 북한에다가 앰뷸런스를 기증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수없이 이제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93세인데 돌아가시면 아버지가 지금 묻혀 있는 곳에 지금 전라도 그곳에 함께 묻히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유언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이분은 한국에 있다가 나중에 장성해서 미국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미국 가서 공부를 하다가 너무 못 견디고는 다시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분이 자기는 한국 사람으로 살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답니다. 왜 그랬는가 봤더니 미국에 가서 보니까 개인주의가 너무 판을 치더라는 겁니다. 네 것 내 것 다 구분하고 사람들이 이분 표현대로 하면 전라도 사투리 하면 째째해 보이더랍니다. 그런데 자기가 살았던 이 순천은 그것과는 정반대였답니다. 동네에 무슨 일이 벌어지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마치 자기 일처럼 생신날도 마찬가지고 장례도 마찬가지고 결혼식도 마찬가지였고 자기는 그걸 보고 자랐고 그래서 순천에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자기는 이 문화가 맞다. 그래서 자기는 한국에 남게 돼. 그분이 그러면서 이랬습니다. 사람은 관계 맺지 않고는 살 수 없다. 네 건 내 거 다 구분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회 속에서는 자기가 너무 미칠 것 같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느냐, 계명을 지키느냐, 말씀에 순종하는 이것보다 더 우선한 게 뭘까요?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는 율법 지킴, 하나님과 관계없는 예배, 하나님과 관계 맺지 않는 모든 헌신, 수고, 봉사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도 그 말이 나옵니다. 20장은 십계명이 주어지는 장입니다. 그리고 율법들이 20장 2절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20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애굽 땅 종되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내 자식이다. 그러니 십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깊이 관계 맺고 살아가시는 2020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헌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 하나님을 지금보다 훨씬 더 깊이 관계하고 사랑하고 거기에서 출발된 인생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자식이다. 내가 너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신의 산까지 인도해 왔다. 애굽에서 건져내었다. 그러니 내가 너를 이렇게 둔다 하면서 이제 5절과 6절이 나오는 겁니다. 5절과 6절을 여러분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19장 5절과 6절 시작. 이 말이 기독교 역사의 이래로 가장 왜곡된 말입니다. 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이야. 나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야. 그러면서 1500년대 넘어서면서 이 기독교가 동남아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나라를 다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어떤 거냐면 내가 더 우월하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함부로 해도 된다라는 이 제국주의적 사고, 식민주의적 사고, 이걸 가지고 그들은 한쪽에는 칼을 들고 한쪽에는 성경을 들고 아프리카와 동남아 지역을 다 삼켰습니다. 배타적 우월감이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니까 내 말을 들어야 돼. 너희는 미개하니까 이쪽으로 와야 돼. 그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요. 제가 살았던 호주도 호주 백인들이 호주에 들어오면서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을 백인처럼 만들기 위해서 부모와 자식이 다 함께 있는 것을 다 떼어내가지고 따로 백인들이 있는 타가소라든지 백인들이 운영하는 곳에서 교육을 시켜서 그들을 부모로부터 떨어뜨려 놓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주민들을 수도 없이 죽였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미개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하면 배타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이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야.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야. 이런 걸로 자기를 우월하게 만드는 구절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전혀 그것과는 반대된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한 건 맞는데 남을 누르고 남을 함부로 하고 명령하고 이런 특별함이 아닌 것입니다. 야야야, 내가 너희를 찾아와서 너희가 노예일 때 구원했던 그 방식처럼 내가 열방을 똑같이 찾아갈 것인데 내가 너희를 열방을 찾아가는 제사장 나라로 쓰기를 원한다. 그게 이런 말입니다. 열방을 주께로 인도하는 섬김의 차원인 것입니다. 너희가 특별한 내 소유가 되리라,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너희는 특별한 내 손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발이 되고 하나님의 입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서 열방을 찾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내가 너희를 자녀 삼은 이유이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신약성경으로 하면 뭔 줄 아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 똑같습니다. 불신자 앞에 우리는 어떻게 서야 합니까? 구별된 자로 서야 합니다. 근데 구별됐다 이렇게 말할 때는 나는 믿고 너는 안 믿으니까 나는 복받고 너는 저주받는다, 이런 구별이 아닙니다. 나는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나는 소망의 나라를 가진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가 죄로 인해 타락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회복된 자입니다. 그러니 그 존재, 그 모습으로 세상 앞에 서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구별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까지 나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너는 예수를 믿지 않아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반대하고 산다.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너는 구원받지 않았다. 항상 정죄를 합니다. 심판합니다. 그래서 배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배타성은 우리에게 필요치 않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기독교가 그래왔고 지금도 기독교가 그러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우월감을 가지라고 해서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왜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습니까? 열방에 하나님의 손길이 되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위대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전도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곳에도 몇 차례 왔었습니다. 그 스타렉스에다가 스피커를 앞에 크게 달고 사람은 안 보이더라고요. 가스펠송을 틀고 다니면서 예수, 천당, 불신, 치유 이렇게 하면서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서 죄인 된 자리에서 건져내어서 본래의 창조 목적대로 우리를 회복시켰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아름다운 자격, 그 성품을 나는 스스로 망가뜨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왜 그렇게 하냐면, 나는 예수를 믿고 있고 너는 믿지 않는다, 우월감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종교적 우월감이 상식과 예의를 파괴해도 좋다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율법 정신도 아닙니다. 그건 신앙적 정신도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는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섬김의 손길로 주셨으니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그러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잘 표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우월감, 배타성 이런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자된 확인이나 증언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구별되게 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 믿고 너는 예수 믿지 않아 무엇이다냐 물어보면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너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 이런 말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사실은 한데, 난 예수를 믿었더니 병이 나왔어, 난 예수를 믿었더니 가난에서 벗어났어, 난 예수를 믿었더니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 이건 굉장히 저차원적인 겁니다. 그런 방식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보셔서 잘 알지 않습니까? 돈이 많고 똑똑하고 힘이 센 사람이 존경받습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면 언제 사람들이 존경을 받습니까? 인격입니다. 인격입니다. 인격에 의해서 사람들은 존경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항복하고 들어옵니다. 신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목표하시고 목적하시고 채우시고 완성하신 내용으로 구체화된 구별은 뭐냐? 성품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논리를 펴서 말을 잘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논쟁만 될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격 앞에는 불신자들이 나와는 다르네,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생각하네, 저 사람은 사람을 살리려고 하네, 우리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죠.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의 방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 앞에 어떤 인격적인 존재로 서기를 원할까요? 타인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자로, 기다리며 용서하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기도하는 자로 있기를 원합니다. 충고하거나 논쟁을 해서 상대방을 이길 수 없고 상대방이 설득당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은 말로 지거나 말로 설득을 당해서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애를 한번 봐보십시오. 형통하신 분, 만약에 형통한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공고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신자뿐만 아니라 이 밖에 나가도 형통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공고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자꾸 어떻게 종교를 이용합니까? 하나님을 믿었더니 형통했다,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 안 했더니 공고했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겁니다. 형통한 사람은 형통한 대로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 제사장 노릇을 하는 겁니다. 공고한 사람은 공고한 대로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 제사장 노릇을 이 공고한 중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를 통해 증언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형통하다, 공고하다, 여기에 신앙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 제발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두신 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손길이 되고 있는가, 이걸 보라는 겁니다. 공고한 자리에 있으신 분들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울며 계시니까 얼마나 힘이 드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여러분을 건져내셨습니다. 죄로부터 여러분을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옥 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그곳에 갈 자들입니다. 그런데 공고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고한 곳에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증언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로다.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형통한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보상이라고 생각한다면 반대로 그러면 가난한 것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저주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목표가 형통한 것에 있는 것이 되어버린다면 기독교는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복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신이 누구이든지 상관없는 샤머니즘이 되고 마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형통하면 형통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형통함, 그 물질, 그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는지, 이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공고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위험한 광야가 있습니다. 불뱀과 정갈이 있었습니다.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단한 인생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고단한 인생을 사니까 때때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죠. 기적이었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적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적은 뭡니까? 더 이상 고단하지 않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을 만큼만 간섭하셨습니다. 만나를 먹은 것도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 만나를 창고에 쌓아두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루치밖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먹을 것을 확보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때 안심합니까? 평생 살 것을 확보해 놔야 저장해 놓았을 때 안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야의 인생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오늘은 살아있지만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삶,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읽었던 신명기 8장의 내용은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고한 인생이라고 합니다. 물도 그냥 이젠 더 이상 물 걱정하지 않을 그냥 우물을 하나 크게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면서 매일 먹을 수 있도록. 근데 반석에서 물을 주셨습니다. 멋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때만 주시겠다라는 의도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대체로 다 공고합니다. 그런데 이 공고함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가? 아닙니다. 공고한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나라는 존재를 이 공고함 속에서 병들어 아픈데, 너무 힘이 없는데, 배운 것도 없는데, 먹고 살기보다 벅찬데, 그 공고함 중에서 하나님의 종 노릇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형통하고 가진 것이 많으면 더 많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가졌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식으로 기독교를 증명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 무너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독교를 증명합니까? 어떻게 차별화됩니까? 죄와 사망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였습니다. 새로 지어서 의와 인과 거룩함으로 나를 새롭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구별된 존재는 성품으로 세상과 달라지는 겁니다. 뭘까요? 성품과. 형통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성품을 드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공고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성품을 절제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 삶의 자리에서 제사장 노릇을 함으로 바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공고한데도 저 사람은 다르게 살아. 공고한데도 감사가 나와. 공고한데도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해. 고통과 고민과 갈등조차도 하나님 앞에 가져가. 이것이 하나님의 종노릇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관계를 맺으시면서 내가 너희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세상 앞에 우월한 존재로 서지 말고 세상을 섬기는 존재로 서도록 하는 부르심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은 성품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산 2020년이 된다면 2020년 매일매일의 삶은 어제나 오늘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신분도 높지 않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삶의 정황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면, 매일매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린다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오는 삶의 자리에 손길을 펼친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일하는 일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기적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은 하나님의 복된 손길이 펼쳐지는 정말 아름다운 것이 2020년에 펼쳐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형통한 중에도 공고한 중에도 내게 주어진 일상이 어제와 똑같은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과 제가 세상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종노릇하는 자로, 손길로, 성품으로 드러내시기를 축원합니다.